오늘의 이 말씀의 제목은 나의 근심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누가 나의 근심을 알아주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래요. 근데 이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전지전능하신 분, 스스로 계시는 분, 나를 지으신 분. 우와, 나의 아버지. 이 아버지가 나를 알고 있다는데 그럼 무엇이 내 근심 고통 다 알고 계시대요. 자,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를 이제는 만나러 왔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잘 보내셨어요? 또 기쁘신 주간 아니었습니까? 올림픽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렸던 모든 그 일의 고통, 또 일의 피곤함, 그거를 집에 오면 이제 이 올림픽 소식으로 첫 금메달을 땄잖아요. 첫 금메달을 안겨주고 쇼트트랙에서 또 기쁨으로 피곤한가 날 새는 줄 모르고 이제 또 막 서로 나누게 생겼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이 주일이 되면 안식일날 탁 와서 주님 말씀으로 또 힘 받고 나가서 뛰고 이런 주간에 시간을 또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시간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은 매 시간 흐르고 있다. 시간은 매번 가고 있습니다. 또 땡기고 아무리 시간이 안 흐르게 붙잡으려고 해도 시간은 흐르고 있다요. 이 흐르는 시간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에 따라 맞춰서 처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늙고 같이 시간 흐름에 따라 움직여도 늙고, 그죠? 나이가 하루하루 먹어가면 늙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이 주어진 시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내가 어떠한 영양분을 받아서 다시 한번 비타민, 총괄하는 비타민을 다 먹고 반짝거리며 일어서는가, 귀를 쫑긋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자, 어떤 하나님이신가,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는 자인가 아닌가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죠. 내 규례를 지키는 자인가 아닌가.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모든 것에 나의 고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근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출애굽기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왜 성도님들이 지켜야 될 부분은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틈틈 날 때 읽으셔야 스토리를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야 설교자도 편하죠. 서로 공감대가 주고받아야 되는데 나는 열심히 출애굽기 했는데 출애굽기 그거 뭐가 있었지?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공감 시간에. 그러나 미리 예습을 좀 들었던 바 복습하고 미리 오늘 할 거 좀 예습 좀 해두면은 어떻게 돼요? 듣기가 편해요. 아니까. 알면은 그래 맞아 그거야 그거. 게임도 쇼트트랙 게임을 아니까 어떻게 돼요? 몸이 싹 코너 돌 때보다 몸이 어떻게 돼? 같이 돌잖아. 이렇게 보면서도. 그러듯이 성경 말씀을 알면은 내 영혼에 편안함이요. 자신감이 와요. 이런 자신감을 안고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 하나님 오늘 나한테 메시지 줘.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이 출애굽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내용을 봤더니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뭘로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언약. 우리가 언약식을 하잖아요. 이렇게 사람 대 사람이 만나면, 이성이 만나면 가정을 꾸리면 언약식을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이 신랑이 됨으로써 그 하나님이 언약을 해주신 거예요.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점차 번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점차 힘내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서 번창해 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불만, 시기, 질투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애굽 백성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러한 꼴을 못 보니까 아주 그냥 질투가 나고 이건 얘네들은 이렇게 번창하면 안 돼. 나의 노예로만 살아야 돼. 이런 근성이 있어놓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방해를 친 거예요. 더 이상 번성치 못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를 치는데 어떻게 방해를 쳤냐면은 이스라엘에 산에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였어요. 다 죽이려고 눈을 벌겋게 뜨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유아들이 살해되고 모든 것이 그 위기한 그 위기상에 남자애들을 다 죽이면 어떻게 돼요? 종족 번성을 다 죽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씨를 말리겠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 누가 태어났느냐?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모세의 출생으로 인하여 모세의 성장 과정이 있게 돼요. 그럼으로써 이 모세가 성장하고 장성한 모세가 되었을 때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은 광야로 도피 생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성한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함으로써 이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느냐면은 오직 자기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모세로 장성하게 됩니다. 자, 아기 때부터 죽이려고 했던 그 아이 속에서 구사일생으로 막 피해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나잖아요. 이 사람 피해가 어떻게 바로 공주 품에까지 가서 자라나잖아요. 그 모세가 이제는 또 쫓겨남으로써 도망감으로써 어디로 가느냐? 광야로 갔단 말이에요. 광야에서도 그 양떼를 치면서 그 생활하는데 그 모세가 장성하며 어른이 되더니 뭘 생각을 했느냐? 내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 민족 구원, 그게 가족 혈육 아닙니까? 내 혈육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자 이 모세는 자기 방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갔어야 되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사람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왜? 전쟁을 해야 되니까. 전쟁하고 다 치러도 사람 죽이게 되죠. 쌈박질하면 다 보호를 하려면은.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이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모세가 잘한 행동일까요? 못한 행동일까요? 잘한 거예요. 자기 민족 지키려고 한 거니까. 모세 자체로 우리 인간으로 봤을 때는 참으로 잘한 거예요. 의리 있고 대장으로서 할 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끼리는 잘한다고 막 고맙다고 매달렸는데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방법과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막았어요. 하나님은 원치 않았어요. 그런 와중에 곧 세월은 흘러 결국은 애굽하고는 죽습니다. 그 원수 이스라엘 아들의 모든 씨를 종족의 씨를 다 말리려고 했던 애굽 왕은 결국은 세월이 흘러 죽어요. 그러면 이 원수 덩어리가 죽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모든 일이 다 풀려졌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애굽왕은 죽었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한 고통과 신음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여전히 신음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족장들에게 하신 언약, 그 하나님의 언약을 항상 기억하고 계셨어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까먹습니다. 까먹고 내가 맺은 언약만 지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절대 안 잊어먹으세요. 다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했냐? 장차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실 그 계획을 끝까지 갖고 계시면서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춰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내 방법, 내 때. 우리는 급합니다. 너무 급해서 맨날 지금 당장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 하십니다. 그죠? 맨날 달라고 우리는 주질 않았다. 어저께도 예배 가운데 그랬습니다. 주지 않는 나는 맨날 받기만 원하는 그 원숭이들이 먹을 때 이렇게 먹더라고요. 우닥우닥 먹어가지고 입에 이만큼 다 뿔고 쳐놓는데 걔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보관 저장 청소 자기 것만 이만큼 내놔. 그러고도 또 내놔 가지고 우닥우닥 이만큼이 넣더라고요. 혹시 그 모습이 나 아닙니까? 그리고 혼자만 우닥우닥 남 뱉어내질 않아. 또 새는 물어다 갖다 주대요. 먹여주대요. 새의 그 본능을 보니까 항상 이러한 욕심만은 내가 아니었던가. 남에게 줄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고 나만 받길 원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다 아시는 하나님. 내가 언약한 부분은 내가 절대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마.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이 모든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을 모두 다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간의 힘이 세고 인간이 어떤 그 명예, 권력 다 갖고 있어서 통치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아무리 힘이 세다 하더라도 모든 무기, 핵무기 모든 걸 다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목적만큼 하나님의 계획만큼은 거스를 수가 없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한번 마음먹은 것도 아무도 손을 못 대요. 그래도 이런 전도서의 말씀 있죠. 하나님이 굳게 한 것을 누가 이것을 감히 피랴? 못한다요. 하나님만이 필 수 있다요. 내 맘대로 구부러지니까 내가 필 거야. 이거 펴봤자 어떻게 돼요? 우두둑 다 부러져요. 근데 하나님은 곱게 다 필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이러한 과정 속을 다 겪고 나더니 드디어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야 딱 부릅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어떨 때 불렀냐? 이스라엘 자손이 오직 이제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하고 찾을 때였어. 그때 찾은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기저기 다 해봐도 모든 것을 내 힘으로 다 살려고 해봤는데 갈 데도 없고 누가 나 돕는 자도 없고 너무도 외롭고 너무도 무섭고 그때서 결국은 두 손 들고 하나님 부릅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럴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났고 또 모세가 혈기가 어찌나 많은지 모세 혈기 많은 거 알죠? 혈기가 어찌나 많았든지 그 광야의 생활 40년 동안에 결국은 젊은 혈기가 다 빠져버리고 기운이 없을 때 그때 콜링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든 부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찾았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모세가 그 혈기 많고 자기의 방법도 많고 지 마음대로 사람을 다 때려주고 내 민족 내가 구할 거야 이러고 손 벌리고 있을 때 그때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자기가 못했어요. 구할 수가 없었어요. 이건 하나님 방법도 아니었기 때문에 할 수도 없었지만은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몸부림치다 모든 혈기가 다 죽으니까 이제 그때서야 하나님이 모세야 하고 부릅니다. 이리 오너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부릅니다. 다 받아주십니다. 바로 이게 이 출애굽 역사가 조만간에 있을 것이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에 의한 것임이 바로 출애굽의 역사지 너희들의 방법으로는 될 수가 없다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보내요.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의 여호와라 이렇게 제시하셨는데 이 여호와라는 뜻은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존재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 천지창조하신 분입니다. 다 갖고 계시는 분. 이런 능력자 하나님을 매일 우리는 의지하지 않고 찾지도 않고 기대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3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소명의 기록이 나와요. 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사자가 이 떨기나무, 이 딸기나무 그 가운데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심으로 시작하는데 이 불을 사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불을 사용하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자신의 임재를 모세에게 알리신 거예요. 자신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모세에게 알리신 후 하나님은 이제서야 모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을 거룩한 분이라고 표현하세요. 어떻게 거룩한 분이냐? 5절 볼까요? 제가 3장을 다 펴놓으라고 그랬죠? 3장 5절 봅시다. 자,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이 하나님은 스스로 너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실 그 계획과 모든 것이 있으신 분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나는 거룩하다. 그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신발을 벗어라.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입니다. 자, 6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자, 조상들의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이건 바로 누구냐?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아멘.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인 거예요. 할렐루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로 내가 글로 인도하겠다. 그럼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 자, 거룩한 분이시며 조상들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 모세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은 이걸 보더니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낼 수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어디서? 11절에서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바로 이러한 하나님, 아니 하나님의 5절에서 7절까지 5절, 6절, 7절, 8절까지 나는 거룩한 분, 나는 조상들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다라고 딱 표현을 해놓으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내 마음대로 사람을 치고 죽이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내가 나서겠습니까? 하고 고백한 말씀이 바로 11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야? 이 보잘것없는 내가 어떻게 내가 바로에게 갈 수 있으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드디어 그러면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뭘까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인정한 거라는 거예요. 이제 인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구원자이신 분, 모든 걸 이끌어내실 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이런 우리 인간 자체들이 모든 혈기와 모든 젊음과 모든 힘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할 줄 아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 내가 상대방을 인정했을 때 태도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뀝니다. 벌써 바라보는 신뢰감도 바뀝니다. 그런데 인정이 안 돼서는 다 우습게 보여요. 다 이러고 다닙니다. 이러하듯이 모세와 같은 인간의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이 누가 거룩하신 분, 야 나를 구원해내시는 분, 또 나의 모든 조상의 언약을 지키고 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내가 할 수 없어. 나는 정말 누군가 우리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나를 뒤돌아봤더니 난 음식물 쓰레기였어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이게 음식물 쓰레기밖에 안 되는 나를 어쩜 이 자리에 이렇게 앉혀놓으셨는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거를 나를 약으로 쳐놨더니 내가 정말 분쇄기에 갈아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갈아져 정말 정화되었을 때 그게 어디 가서 거름이 되어 뿌려지면 내가 좀 약으로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 모습을 무엇으로 보십니까? 사도 바울은 괴수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는 정말 괴수 중에 괴수였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인정하면서 내 모습은 뭘로 인정하시겠습니까? 우리 장로님은 나는 음식물 쓰레기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저 은혜 받았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인간들은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 벌레만도 못한 그 인생을 살면서 그 잘났다고 평균에 묻은 모든 걸 다 뽐내고 있더라고요. 이런 나의 솔직한 고백을 주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내가 정화되어서 상했던 부분, 썩었던 부분이 다시 새살이 돋고 새 몸으로 태어나 주님 앞에 나와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하나님 인정하고 나더니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힘 다 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고 모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 여호와라 하고 알려주신 그 이름 안에는 여호와라는 뜻까지 다 얘기해 줍니다. 나는 존재하는 사람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무슨 일이에요?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라고 15절에 얘기하시는 겁니다.
15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나의 기억할 나의 칭호다 이랬어요. 곧 과거에도 존재하셨고 지금도 존재하시며 미래에도 존재하실 분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바로 과거, 지금, 미래,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가 맞이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러한 기름까지 준비한, 등과 기름을 준비한 그 5 처녀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등만 준비하는 처녀가 돼서는 안 돼요. 기름까지 준비하는 그러한 5 처녀가 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과거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알고 섬겼던 그분이십니다. 그렇죠. 또 현재, 이 현재는 이스라엘 자손이 노예 신분으로 살고 있어요. 지금 노예예요. 노예 신분으로 살고 있는데 그걸로 겪고 있는 그 정치적인 압박도 있었고 또 경제적인 이런 빈곤도 있었어요. 모든 게 노예가 뭐 있어요? 뭐 고난이 있어요? 뭐 경제적인 부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계급도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경제적인 이 아픔, 모든 빈곤한 육체적인 아픔도 따르죠. 너무 고달퍼, 일도 힘들어,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이런 아픔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그래서 미래에는 내가 너한테 친히 내려온다. 친히 내려와서 너의 나의 이스라엘 백성, 나의 백성을 애굽의 그 종된 몸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겠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를 데리고 가겠다 하시고 약속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서 편안하게 먹고 행복하게 누리고 좋은 공기 마시고 팔팔 뛰고 다녀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찌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은가입니다. 왜? 기계적이세요? 아니면 이론적이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세요. 이 말씀의 하나님을 만났으면 내 삶 가운데 체험하는, 내 삶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는 이러한 체험이 있을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로 내 안에 생동감이 흐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그 물을, 꿀벌 같은 꿀벌이 심어준 꿀물을 먹어가면서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름을 받은 모세, 이 부름을 받은 모세가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그 해야 될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누구에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래서 모세가 행동하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때는 어떻게 하시냐? 다 성취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그것에 행할 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해방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하라고 할 때 명령하며 그 순종할 때 그 위치에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회복하며 또 나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기도하고 했을 때 응답을 빨리 받고 싶으시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그때 즉각적으로 성취해 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나는 말 안 듣고 가만히 있으면서 나는 내 멋대로 하면서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누가 내 종이 될까? 내 종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큰 하나님의 역사 아래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들어가야 사는 거지, 내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면 다 죽는 거예요. 되지도 않지만,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 말은 이제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 40년간의 종살이를 합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그 성취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하고 이 약속이 성취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후일에 그 이스라엘이 이 원칙에 따라서 자유케 되는 그 종들에게 어떻게 했냐? 재물을 주어 보내는 일들을, 그 법률을 갖게 하셔서 그걸 지키게 하십니다. 결국은 일한 그 종들, 자유하게 된 그 종들, 그 종들에게는 뭘 갖고 가요? 재물도 듣고 갑니다.
왜? 줘야 되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어디에 있냐? 신명기에 나와요.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이에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읽어보세요. 그래서 일하는 종들, 자유에게 나가고 어디 나가는 종들에게 깡통 채워서 보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항상 그곳에 배고픈 자에게 밥을 주고 목말라는 자에게 물을 주라 해요. 하다못해 원수도 그렇게 해서 채워주라는데, 나에게 주님의 일을 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되어서 저기에 갇혀있던 곳에서 해방시켜 나왔는데 그 자에게 물도 주고 밥도 줘야 되는데 안 줘야 되겠습니까? 줘야 되겠죠? 원수도 사랑하라는데, 하다못해 원수도 물 주고 밥 주라는데, 근데 그렇게도 주의 백성을 안 주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자 밑에서도 일을 했습니다. 그런 자 있어요. 물도 안 주고 밥도 안 주고 내쫓아요. 사기치고 내쫓아요. 그런 자가 허다한 이 세상이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볼수록 어쩌면 그 출애굽시켜주시는 그 광야 생활의 험한 세상에서 모세란 자를 하나 불러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백성을 이끌어내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근심을 알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하나님. 왜? 언약의 하나님이시니까. 약속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누구의? 사람의 인간이에요. 어기는 자들은 나예요. 바로 나였던 거예요. 이 하나님을 인정도 안 하고. 그랬을 때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꼈을 때는, 아 그래, 하나님의 그 약속 앞에 그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그 존재 값어치, 하나님의 속성을 몰랐구나. 하나님을 비록 보잘것없는 나같이 알았구나. 여러분 그렇게 알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그렇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그 두려움, 그 하나님을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함부로 내 편할 때, 기분 좋을 때 만나고 내가 찾으러 가고 기분 나쁘면 안 보고, 이런 하나님으로 만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계명도 내가 좋아하는 계명만 골라서 믿어. 10계명 중에 하나만, 그거만 지키려고만 하고 나머지는 싫어. 그것도 우리는 원래 어차피 지킬 수가 없는 율법인데 그거를 다,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신 하나님,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피 흘림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데, 그 남긴 계명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계명을 남기셨어요. 너희들은 어차피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그러나 이 율법을 통해서 너희 죄를 좀 발견 좀 해봐라 하고 내놓으신 거예요. 이걸 다 행하지 못하지만은 너희의 죄를 깨닫고 결국은 사랑하라인 것입니다. 그 사랑하라 계명을 못 지키는 거예요. 내 이웃을 정말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 예수를 사랑한다면 너희 이웃을, 너의 원수를, 너의 부모를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사랑의 계명을 남기신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쉽지 않죠. 하루 만에 사랑 못하죠. 매일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분의 자식이라면 나도 따라 닮아가는 딸, 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쉴 때 있죠. 오랫동안 쉴 때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일꾼들도 처음부터 일꾼이 되질 않아요. 어떤 훈련 과정을 거쳐야만이 일꾼이 돼요. 안 그러면은 그 훈련 과정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삭군이 돼요. 싹군 그러죠? 삭군이 되는 거예요. 돈만 쫓아보고 가는. 어쩌면 나만 편하게 살기 위해서 내 주머니가 채워지는. 근데 일꾼은 어떤 거예요? 돈을 먼저 따지지 않아요. 일꾼은 일단 말 그대로 일부터 하고 봐요. 일부터 하고 그 대가는 상대방에 맡겼어요. 그러다 부정한 대가를 해줬다. 아유, 너 인간성이 그러니까 그것 보니 그릇이 안 되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억울하면은 내 일한 값어치가 이건데 왜 이것뿐이야 하고 또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 말라도는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때로는 그 과정의 훈련 때문에 쉴 때가 있어요. 바로 그러한 예가 성경에 나옵니다. 모세가 40년 광야의 사막에서 양떼만 치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대신에 양떼를 끝까지 먹이면서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은 30년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기다리셨어요. 그때가 바로
기다리며 나의 모든 과정을 주님 앞에 끌고 올 제자 만들고 다 와서 귀신 들린 자, 아픈 자, 하나님의 모든 사랑하는 모습을 다 보여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자들을 다 모아서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증거하게끔 다닙니다. 하나님을 표시하고 다니십니다. 어떠한 이유로 됐든 간에 우리의 예수님도 이러한 일, 또 모세도 이러한 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 앞에서 그때의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전까지는 모두 다 쉬고 있었습니다. 쉰 게 아니었죠. 기다리고 있었죠. 일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맞춰 모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쟤는 왜 저렇게 사막에서 양떼만 가장 밥만 먹이고 있냐,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볼 때는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또 예수님 자체도 저 사람 빨리 왜 십자가에 달려 죽질 않아?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아니 왜 빨리 구원 안 하고 왜 저러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이루고 있는 자들을 안타까워가지고 때로는 이런 얘기, 저 사람은 왜 나가서 돈도 안 벌고 저러고 있대, 사지는 멀쩡한데, 이런 얘기가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일하라고 어디 가서 노동 일하라고 부른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떼대서 불렀잖아요. 그때 소명을 받은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너는 나의 노예가 되라, 나의 종이 되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불렀잖아요. 그러면 그 종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게끔 그 도구가 돼야 돼요. 칼을 갈고 있어야 돼요. 그 칼은 뭐냐?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품성을 담는 그 은혜를 품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흐트러지지 않게. 지금 교회가 왜 무너졌습니까? 말씀이 없어서. 말씀이 풍성하다고요? 너무도 기계적이고 너무도 인간의 계획적이고 인간의 방법적인 말씀만 있었지, 성경 말씀을 위장해가지고 빗대가지고 결국은 건물 세우는 데만 집중을 하고 그 교회가 부자로 살기로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런 성도들의 아픔과 모든 것이 성도가 어째 무너지느냐, 저 영혼 구원함이 있느냐, 저 천국을 바라보느냐, 예수를 진짜 믿고 오느냐, 믿음의 그 성숙된 신앙자로서 가 있느냐를 점검해야 될 교회가 부르짖기를 뭘 부르짖냐? 세상과 똑같은 걸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노예를 세우시고 계십니다. 그 세우는 자를 부르는 자는 알바를 뛸 시간이 없어요. 지금 세상 가서 돈 벌 시간이 없어요. 돈 버는 일은 세상 가서 사회적으로 일하고 경제를 일으키고 무조건 돈만 버는 게 아니에요. 경제를 일으키고 경제가 일어나면서 사회가 일어나고 사회가 일어나면서 나라가 건강해지는 일을 시키는 자들은 그 일을 가서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으니 이 일반적인 영혼들이 어디 가서 위로를 받느냐 했을 때 이 목회자, 작은 목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목사예요. 목사, 전도사, 강도사, 모든 자들이 말씀에 바로서 은혜에 가득 찬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쉬울까요? 말씀이 쉬울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쉬울까요? 내가 직접 고난과 고충과 모든 환난과 핍박 속에 있지 않으면 그 고충을 모릅니다. 어느 한 영혼도 주님 앞에 이끌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쓰임받고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 그 은혜 아래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엎드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파트가 있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던 바 과연 남을 탓할 때가 아니구나. 저한테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 알바 뛰세요. 그래요. 알았어요. 교회가 그렇게 힘든데 누가 헌금합니까? 헌신도 안 하고 요즘 교회들이 개척교회 다 무너지고 문 닫아요. 아니, 문을 닫아도 그렇지, 닫으면 여기가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장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장사하는 곳이냐고요, 이 교회가. 알겠어요. 저 나가서 하나님 또 나가라면 저 파출부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가면 파출부뿐이 할 일이 없는데 내가 이거 일을 잘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라면 해야죠. 맨날 며칠을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도 겁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겁납니다.
하나도 더해서도 안 되고 하나도 빼서도 안 되는 이 말씀을 내가 언제 가서 일하고 와서 또 말씀에 은혜 받고 하지? 이럴 때가 많았습니다. 결국은 저는 일을 포기했어요. 알바를 포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택했어요. 나는 더 연구해야지. 더 연구해서 하나님이 보내는 양떼, 언제 보내실 줄 모르는 그 양떼를 위해서 내 양떼가 아니고 하나님의 양떼이기 때문에 나는 정말 대언자로서 대리자로서 있는 그 몫을 다 해야 된다. 나의 임무를 나는 다 해야 된다기 때문에 나는 이 신학, 교리, 성경 이걸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있는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야 될 부분,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다가 한치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절망의 시간도 와요. 그 어둠 속에 앉아 있습니다. 어느 날 가서 보니까 그 어둠 속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보여요? 눈을 딱 떴더니 뭐가 보여요? 새까매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울해. 나 죽을 것 같고 미쳐버립니다. 차라리 미치면 괜찮아요. 미치지도 않아요. 그런 감각조차도 이럴 때가 있어요. 아무런 감각도 없고 막연한 그런 수렁 속에 수로 속에 빠져가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일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하지 말라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너도 이렇게 돼봐 절망하지 않겠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너 그렇게 돼봐 너는 말을 쉽게 하지 나는 지금 절망 상태에 있는데 야 절망하지 마 힘내. 힘을 낼 수가 있어 힘을 내지. 그렇게 쉽게 하는 자는 더 미워요. 너도 이렇게 돼봐 너는 이렇게 안 되나. 아주 그냥 난 너 저주할 거야. 너도 이렇게 돼 이런다고요. 축복의 소리가 나오냐고 안 나와요. 자 일할 때 한치 앞도 안 보이고 절망 속에 깜깜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한 생활에 있는 거야. 정말 내가 날 봐도 내가 지글지글하다 이럴 때가 있어. 어머 두려워 막 모든 게 구더기가 막 지나가는 것 같아요. 내 몸속에도. 바로 이런 비참한 생활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오늘도 나는 너의 치유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가 생각하는 근심 고통 다 한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러한 것이 왜 왔을까? 원인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원인 파악.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구나.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갔기 때문에 절망과 어느 날 눈을 떠봤더니 그 비참한 그 생활 앞에 나 혼자 덩그러니 검은 시꺼먼 데서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곳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시적으로 떠날 때 있어요. 하나님을 순간적으로 떠나가지고 세상과 좋아서 짝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뭐예요? 바람 필 때예요. 내 신랑은 예수님인데 이 신부가 세상을 신랑 삼아가지고 가서 바람 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있는 거예요? 간음한 거예요. 간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그거는 세상법이지. 세상죄가 간통죄가 없어졌지 하나님의 법에는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그 실컷 놀다가 바람 피고 와서는 나 바람 안 폈어. 어머 왜 그래 이러고 있어요. 세상하고 바람 핀 거예요. 뭐 인간하고 바람 핀 것도 싫죠. 인간하고 바람 핀 것도 싫은데 하물며 하나 예수인 내 신랑을 떠나서 세상과 바람 피고 온나 뭐가 뻔뻔하다고 그렇게 떳떳이 있습니까? 회개 한마디도 안 해.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려요. 그럴 수 있지 뭐 네가 나한테 못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눈을 떠봤더니 컴컴하고 절망이야. 외로움에 있어. 무서워 죽겠어. 살기 싫어 죽겠어. 감히 자살해서는 안 되는데 자살하려고까지 막 생각을 해.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자살 1위국이에요. 그래서 왜 그랬느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자살 1위국이 된 거예요. 그 대열에 나도 끼려고. 왜 자꾸 안 좋은 곳에 그 대열에 끼려고 합니까? 거기는 명품이 아니에요. 진짜 명품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찾았을 때 하나님은 뭐냐? 근심하지 마라. 고난에 빠지지 마라. 내가 너의 고난과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절망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깊은 괴로움을 조용히 견뎌라 그러는데 못 견뎌요. 우린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 깊은 괴로움에 있더라도 기도하고 찬송하라 했을 때 왜 그러는가 그 답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나와요.
에베소서 1장 열어볼까요? 여러분, 이 외로움을 달리고 전부 다 이 조용히 어떻게 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근데 왜 기도하라고 그러지? 근데 주님은 왜 자꾸 괴로움을 달래주냐고, 뭘로 왜 내 뜻대로 안 달래주지? 달래주는 바로 그 말씀이 에베소서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보세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자, 1장 3절서부터 3절서부터 7절까지, 자, 3절서부터 10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너희들이 힘들고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나에게 기도하라. 너의 모든 아픈 부분을 얘기해라. 근데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 뭐 주실 거예요? 너희를 찬송하라 그래. 마음속에 찬송이 우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절망하고 아무것도 생각 없고 기운이 빠졌던 이곳에 깊은 괴로움 속에 조용히 견뎠더니 찬송이 생기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곧 하나님도 알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뭘 했느냐.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예요.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을 때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창세전에,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아멘. 이미 창세전에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한다.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만든다. 아멘. 거룩하게 하면서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운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잡혀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기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답니다. 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거저 줬어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모든 신령한 복과 이런 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 안고 있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무지예요. 어쩜 그렇게 안 읽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았는지. 왜 쉬운 거, 못된 거, 악의 토굴에서만 가서 그것만 빨리빨리 배우려고 했는지.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 자체가 죄성을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좋은 거예요. 좋고 빨리 습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진리 앞에 나와 기도하고 모든 걸 구원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빛나는 총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아하고 고귀하고 남이 볼 때도 감히 소리를 댈 수 없는 그런 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빛을 바라는 자,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것, 또 땅에 있는 것 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인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심인 것입니다. 10절 11절 나오죠? 10절 11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심이라.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그 뜻에 내가 옛날 구버전이군요.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다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예정을 입어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장사꾼이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일까요? 그러죠.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신다. 그대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한 것이에요. 나의 노래, 나의 찬송,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기쁨 받으시는 찬송이 되게 하심이라. 이러면서 우리가 기도와 모든 고난, 근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어디에서? 구름 기둥 사이로 거기서부터 다 내려다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내려다 보시면서 빛을 비춰주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모르는 분이 아닌 거죠.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거예요. 내가 너의 근심을 안다. 그 근심을 안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지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셔야 됩니다. 다 하나하나씩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지금은 아닌 것 같고 뭐든지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 봤을 때, 되돌아봤을 때 여기까지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그 어두운 광야에 서 있을 때 그때 안식의 그 발걸음이 되어주시사 나를 그 안식의 땅으로 이끌어주신 아버지,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능력, 기도를 쉬지 않을 때 정말로 그 능력이 쌓여졌을 때는 무슨 능력이 오르냐? 자유함,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과 독립을 가져다 줍니다. 마귀와 사단과 노는 그런 자유함, 독립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의 자유와 독립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드러나시는 하나님을 꼭 붙드시고 오늘도 이 능력의 손길 안에 내 안에 셀 수 없었던 그 죄성, 내 안에서 가득 차고 있는 내 생각, 나 안에 가득 차고 있는 그 내 방법, 이것에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잡았으니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거니까요. 하나님의 생각에 묻힐 거니까요. 오늘 잘 안 되죠. 오늘 뭐 이런다고 오늘부터 내가 그렇게 하나님 방법에 싹 갈 거야. 그럼 얼마나 좋겠나. 그거 안 되죠. 그러나 나는 그렇게 가려고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둘 거라는 나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조금이나 말아도 좀 다가볼까요? 그러나 조금보다는 기양이면은 악을 단절시키고 내 방법을 싹 끊고 이거 내 생각이지 깨우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깨우칩시다. 어차피 맘먹고 갈 거 단절하고 시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일단 시작하기만 하세요. 시작하기만 하면은 나의 삶 전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대에 놓여진 거예요. 기도를 시작함으로써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하는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의 그 안 보이는 영역이지만 그 영역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대화로 바꾸셔야 됩니다. 대화로 바꾸는 건 뭐냐? 누구와의 대화? 하나님과 하는 대화.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최고의 경지에 다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경건한 생각을 하면 이 생각에도 많은 좌우래요. 생각이 조금이라도 흩어지면은 그냥 세상 속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생각, 경건한 느낌, 이거를 갖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책을 떠나지 않으며 계속 보면서 나를 비교해가며 끊임없는 이 생각을 끊임없는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최고의 기준점, 나의 그 중심적인 그 독백, 이 독백을 누구와의 대화로,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춘 대화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아니라 즉 우리의 생각, 나의 생각을 누구에게 내어놓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근심과 모든 고통을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콜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야 모든 것을 다 깨우치 혈기가 다 죽고 그 모든 백성이 이제는 두 손 들고 어디 찾을 데가 없어. 하나님 나 좀 구해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의 모든 근심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오늘도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의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계명 아래 하나님의 규례 아래 내가 귀를 기울이며 관심을 가지며 주님 앞에 전적으로 나와 나의 잘못을 구하며 내 생각을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내어놓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한 주간 더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